오늘 저는 잠언 16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언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지혜의 언어는 그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삶을 지롭게 살 수도 있고 삶이 지옥이 되어 험난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부부간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게 되면 서로 상처받게 되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지혜의 언어를,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이웃을 얻을 수도 있고 이웃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집에는 아주 사나운 맹견을 키우는 이웃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장을 하는 이 사람이 양이라든가 양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맹견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옆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맹견을 꽁꽁 묶어놓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든지 어떻게 해주든지 내가 가서 따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만약 거기 가서 보상을 해주든지 맹견을 묶어놓으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따지든지 하면은 그 이웃과 원수지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을 잘못되겠다는 이웃을 잃게 되고 평생 원수로 지내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은 양 새끼 3마리를 아주 예쁜 양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그 옆집으로 갔답니다. 그 맹견, 그 강아지가 있는 그 개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거기에는 3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목장에서 왔는데 제가 양 3마리를 새끼 양 3마리를 주려고 왔습니다. 왜 양 3마리를 주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 3명이 여기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애들에게 양새끼 1마리를 키우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걸 받아야지. 그래가지고요 그 어린이들이 양새끼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양새끼 키워봤습니까? 너무 귀여워요. 어렸을 때는요 막 엄매 하면요 염소새끼도 있고 양새끼도 있고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들이 양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맹견을 풀어놨다가 어떻게 해요? 예, 그 어린이들이 키우던 자기 아들이나 딸이 키우던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요 그 맹견을 꽁꽁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옆집 사람은 그 맹견을 자신의 아이들이 새끼 양을 잡아먹을까봐 물까봐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화가 막 나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따졌다 하면은 그 이웃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과도 원수지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끼리 조금 소원한 것이 있어도요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이것이 잘못됐어 이것을 잘못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의가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말로 그래야 형제간의 의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간에도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 이웃이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주 친한 도움이 되는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지혜로운 언어가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는지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언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첫째, 지혜의 언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마음에서 옵니다.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의 언어는 지혜로운 마음에서 옵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모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그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제자들을 나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먹고 소화가 되어서 배설물로 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말은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같이 화가 나고 분위기가 삭막해질 때 지혜로운 입은 그것을 잠재우고 노를 쉬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과 생각이 달라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사사건건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하는 일을 막 태클을 걸고, 그리고 또 사사건건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연세가 지긋하신 이 장로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장로님의 화를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었을까? 그것은 어떤 말이었을까? 목사님께서요,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화를 막 내야 될 사람, 목사님도 화가 나가지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화를 딱 내야 되는데 그때 화를 안 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마디, 이는 상대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요 화를 내고 충돌할 때 그 화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말이 맞아요. 여보 말이 맞아.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화를 잠재운 다음에 차근차근 조목조목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그것을 막 짜져들고 그럼 같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상처받고 누구도 상처받아요? 부모님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언어를 갖게 하고 그 입술에는 지식을 더하게 됩니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으면 세상의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에 지식을 얻으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요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입술에서 지혜로운 언어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도요 지혜로운 언어를 하는 사람은요 학생은 선생님께 사랑을 받아요. 이 학생은 정말 지혜로운 언어를 갖고 있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지혜로운 언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의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이요. 그 말씀 바로 지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 나뉘라 하시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 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물이 없고 드러난 무슨 뭐가 됐어요? 육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데 세 가지를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물에 생물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다 가득 물고기들이 생기게 하고요, 큰 고래도 생기게 하고, 그리고 이 바다 위에는 뭐가 날게 했어요?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내셨다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있는데 누구를 지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만물은 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며칠간 창조하셨을까요? 6일 만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한 주에 며칠이 들어있어요? 일주일에는 며칠이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7일이 들어있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주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 돼요? 6일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 6일 동안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되겠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몇천 년 동안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 6일 만에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7일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지혜의 언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바로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어디를 가든 선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송이란 꿀이 들어있는 벌집이에요. 벌집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꿀벌들이 벌집을 만드는데요. 그 안에는 뭐가 드냐면요. 꿀이 막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집을 따다가 이렇게 딱 먹으면요. 맛있어요. 그 안에는 노얄제도 들어있어요. 건강에 좋은. 그리고 꿀송이 자체가 아주 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꿀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그 입 혀 끝에다가 딱 대줍니다. 그러면 아주 달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단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 구절 외우게 하고요. 다 암기하면요 꿀을 찍어서 그 혓바닥에 딱 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단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면은 공과 공부 시간에 열심히 성경 말씀을 다 공부한 다음에 뭐를 주세요? 가끔 가다가 맛있는 과자를 주잖아요. 줍니까? 그죠? 맛있는 과자보다 더 단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다 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라 오류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대산에 올라가서요 설교를 해요. 성경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많아. 근데 그렇게 하고서요 성도님들을 가리킨다고 강대산에 올라가지고 가리켜요. 이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주의 종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금이나 순금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꿀과 같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까? 어린이 여러분 어려운 글자가 나와도요 성경에 어려운 글자가 나와요. 이거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수록 더 읽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지혜가 내려서요 어떤 어려운 언어도 잘 읽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글자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삼아서 성경을 읽으면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 지혜의 언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현장이 어떤 때였어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때 120문도들이 누워서 마가다라 앞방에서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요 방언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그것이 바로 표적 방언. 둘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지혜의 언어를 얻지 못하고 둘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지혜의 언어를 얻지 못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 정치인 중에는요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선한 척하지만요 그 진실을 알고 보니 자기가 선한 척한 것은 왜 선한 척한 겁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요 선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려. 난 여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어야겠다. 그래서 막 친절한 척하고 막 선한 척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척하면 안 돼. 구멍난 운동화를 막 신고요. 나는 가난한 정치인이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과 손을 잡고 친하게 지내야 돼. 야 북한은 핵이 있잖아. 그 북한의 핵이 우리 서울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야? 야 우리 악한 김정은이라도 친하게 지내자.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악한 사람하고 악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요. 그 사람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요. 악한 김정은이 도발하면 원점을 타격하고 무찔러 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평화를 원한다고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민족이라고 했어요? 백이민족이라고 했어요. 착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왜 착한 민족입니까? 하도 당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냥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조공 바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 좋아지고 착한 척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지켜져요? 강한 힘이 있어야 참된 평화도 얻어집니다. 가정도 어떻게 지켜야 돼? 도둑이 들어오면은 아이고 도둑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선한 척하면 안 돼. 도둑을 그냥 내쫓고 무찌를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면 경찰도 못 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그럼 어떻게 해요? 도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만이 도둑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경찰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세상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면 결국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의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성도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 여러분요, 한 가지만 공부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싫어하는 공부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요 두루 공부해야 돼요. 지금은 뭐 영어도 공부하고 한자도 공부하고 한글도 공부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공부하지만 나중에는요 나라의 법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공부해야 돼요. 의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학 지식들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물리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어디에 쓰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두루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식을 모두 초등학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학문을 공부하지 않고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식을 다 배워놓고 그 다음에 이 학문이 초등학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학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지 않고 그것을 초등학문이라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해서 박사까지 따놓고 어디까지 따놓으라고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고요? 박사까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초등학문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장수를 누리고 난 다음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한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를 세상 것이라 치부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아물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요, 데리고 있다가 바로의 군사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모세를 바구니에다 담아갖고요, 띄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아들을 삼았어요. 그래갖고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정치와 시스템을 다 배우고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모로 들어간 정말 친엄마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장차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그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들이 나아갈 바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으신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해야 되죠. 잠언 16장 26절에 고되게 이른다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라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고되게 일을 하게 되면요, 식욕이 땡기기 마련입니다. 과하게 막 일을 하면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것을 참느라 애를 써야 돼요. 학교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점심때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막 피아노 학원다고 태권도 학원도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갖고 배가 막 등까지 막 천장에 붙는 것처럼 해서 먹을 거를 막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애씁니다. 힘듭니다. 입이 독촉해요. 뭐를 막 먹자. 우유라도 먹자. 이처럼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과 불량한 깨로 가득한 사람은 그 입술에 맹렬한 불과 같이 악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입에 뭔가를 막 넣고 싶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악을 행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잠언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은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가 악을 꾀하는 것은요, 그 마음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량한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불량한 길을 가게 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고등학교 자퇴한 학생이 중학교 후배, 자기도 그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학교 후배들 둘을 데려다가요, 그 몸에다가 도깨비 문신도 하고 막 이고 문신도 막 하고요, 억지로. 얘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하라고 해요. 문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몸에다 그림 그리거나 상처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부모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 형들이 막 하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막 맞을까 봐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길을 가게 되고, 나쁜 형들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사준다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하는 친구와 함께 놀면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욕을 배우게 되고 입에서 욕이 막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량한 자가 악을 꾀하는데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불사르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인생이 남아나질 않아요.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친한 것을 이간하는 말쟁이는요, 친구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거짓말하는 애구나. 그럼 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이쪽에서 이 말을 전하고 저쪽에서는 다른 말을 전하고 하면요, 친구 사이를 갈라놓게 돼요. 잠언 16장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라는 말입니다. 강포한 불량배들은요,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의 게임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만약 그러한 게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길에 빠지게 되면 다시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마약도 똑같아요. 마약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 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요, 쉴 새 없이
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악한 길도 똑같아요. 악한 길에 한번 빠지기가 어렵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악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게임에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주의시켜야 그러한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임이 있어요. 야, 우리 악한 길 가자.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쁜 일 좀 하자. 그렇게 할 때는 다 어떻게 해야 돼? 단호하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그 사람을 뭐예요? 다시는 멀리 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셋째,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지혜로운 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지식이 많으면 백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교수님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요? 막 하얘요. 그래서 염색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백발 자체도 멋있어요. 백발이라는 거는 검은 머리도 있고 흰색 머리도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흰색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백발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의 백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간 노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릴 적부터 언제까지 살아야 한다고요? 노인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지금 내가 아직 어린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20대까지만 교회 다니다가 20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부모님 말씀대로도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살아야 한다고요? 백발이 될 때까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그럼 공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박사 딸 때까지 하는 건가? 죽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고 공의의 길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의 길을 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길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바로 나이가 지극히 든 백발의 노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고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해요. 마음이 유해집니다. 온유해져요. 근데 온유한 자는 뭐를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 성경에? 땅을 그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땅을 살 때는 언제 사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땅 욕심이 없을 때 누구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짓고 결혼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일합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도요, 노인이 되어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요,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막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이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탑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럼 나를 저 바다로 던지라 그랬더니요 막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배가 쪼개지게 생겼는데 요나가 물에 풍덩 들어가잖아. 바닷물에 풍덩 들어가서 잠잠해졌어요. 요나는 자신 마음의 계획은 어디였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였죠. 하나님이 뜻은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럼 제비는 누가 뽑았어요? 사람이 뽑았지만요 그것을 작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결정할 때는요 신중해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비슷한 길이에요. 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길 가도 되고 저 길 가도 되고 근데 두 개를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는데도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럴 때는요 제비를 뽑아도 성경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이쪽 길과 이쪽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 길도 괜찮고 저쪽 길도 괜찮아요. 내가 이 대학도 붙고 저 대학도 붙었어. 저 대학도 붙고 근데 이 대학도 가고 싶고 저 대학도 가고 싶고 이 대학도 가고 싶고 부모님도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기도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비 뽑아도 됩니까? 그럴 때는요 성경에서 제비를 뽑아도 된다고 나와 있지만 아무튼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만약 그것도 결정이 안 된다면 제비를 뽑아서 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제비를 뽑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제비를 뽑았잖아요. 내가 이 대학 갈지 저 대학 갈지 셋 중에 하나를 딱 뽑았는데 여기가 딱 뽑혔어요. 사람이 뽑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작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의의 길,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나온 지혜의 언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야 그리할 때 믿음의 성도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요 부모님께서 다 미리 부족한 것이 있는가 싶으면 다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채워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언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지혜의 언어를 얻지 못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면 영원히 죽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영화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어른 성대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식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닫게 인도하며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